해운정사 예수제 동참 모든 영가, 해운정사 도량 내외 일체 고훈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지시고 많은 생에 지은 고통과 업을 직하에 다 여의시고 부처님 국토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일 대중과 모든 영가에게 고전한 법문을 선사라 할까 합니다.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장자 이 진리 몇 사람이나 알고 방금 산성이 들어보인 이 주장자의 이 진리 몇 사람이나 알고 그 말이에요. 이 주장자는 모든 부처님의 생명이요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거로 이 주장자의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삼세제벌 총불식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몰라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용으로 하여서 금빛용으로 하여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 때로는 이 구름을 일으키가 피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을 거치기도 하고 태산을 떠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러한 무한한 용의 실력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부처님의 83,000법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이 84,000 그 진리의 전을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자제한 소안을 갖춰야사 크게 쉬는 땅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을 얻어버려 억만년이 다하도록 같이 동거동락을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개성은 산성의 그 행음상소화라는 그 하도를 타파한 연후에 이제 이 법문이 나온 겁니다. 이 법문을 적어서 네 글귀를 행곡선사에게 갖다 전에 올리니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을 하여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부릅니다. 이렇게 갖다 올리니 정구는 묻지 않고 뒷구를 잡아묻기를 너 문득 용자무는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한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용이 돼가지고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른다. 용자무는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물이 왔습니다. 옛날 고서에 보면은 구만리 장천 높은 하늘에서 금시조라는 물건이 거기서 나라에 놀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나라를 바닷물을 치면 얼마나 위력이 강한 거 아니라 40리의 그 물이 쪼개진다 했습니다. 40리를. 그러면 이제 용을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용의 무리들이 부처님에게 몰려와서 애언을 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이시여, 금시조가 우리의 용의 무리를 다 잡아먹어서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부처님의 크나큰 법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좀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하나의 방편이 있나니라 하시거든요. 부처님 수하신 이 가사호를 쭉 풀어가지고 모든 용에게 나눠주면서 이 가사호를 지니면 다시는 금시조가 잡아먹지를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의 그 위력은 삼재의 액이 소멸이 되는 법입니다.
너 문득 그 용자 없는 금수저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느냐 답이 대반의 물음이 오시거든요. 굴절당황하고 태신사문이다. 매대리를 굽히고 당황해가지고 몸을 세 걸음을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하니 옳고 옳다 이거든요. 옛날 마조 도인 그 해아에 등봉 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물었거든요. 문득 용자 묻는 금수저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는고 하니 등봉 도인은 가사로 둘러쓰고 이 법상 밑에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움츠리 가지고 당해가지고 몸을 뒷걸음을 세 걸음을 쳐 물러간다 했고, 한 분은 가사를 둘러쓰고 법상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용어 이렇게 잡아 미키는 것을 다 면하는 법입니다. 일로 쫓아서 이제 백천문답이 막 석가정경보다도 빠르게 정개가 된다. 이 견성법이라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진리의 문답이 막 척척척척 나가야 바른 지혜의 눈을 갖췄다 하는 것이지 우물쭈물하고 동문서답을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그 진리의 그 체의 그 모양은 보기는 쉽지만은 그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베풀어 놓은 고전한 법문, 이것을 바로 깨뚫는다는 것은 정말 고인의 살림은 사리로 더불어 동일해야 그걸 깨뜨릴 수 있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항시 동문서답하고 막 따신 바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밝은 지혜의 눈은 어디를 쫓아 갖출 수 있느냐? 눈 밝은 선사의 그 선지식 수승을 잘 만나야 된다. 만나서 무한한 그 방매일을 막고 그 연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암만 금덩거리를 캐했지만은 그 100번, 1000번을 단련한 연후에 순금이 되어가지고 순금이 된 연후에는 진흙 속에 있거나 오대 진군창에 있거나 오대 더러운 데 있어도 항상 그 빛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천년만은 가도 황금덩어리다. 이 견성법도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그 연마가 되어야서 이제 천불만조사에 일천부처님과 일천도인의 수승이 되는 그러한 눈을 갖춥니다. 이러한 눈을 갖추지 못하면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 수승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만 근근히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선종의 뿌리를 전체를 들어서 이제 오늘 설명할까 합니다. 한국의 그 부처님의 바른 정통의 눈이 남방에 있는가 북방에 있는가 적나해나하게 드러내서 만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그 선지식을 의지해서 바른 눈을 열게끔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여러 대중에게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전한 법문을 듣게 된 이 법석은 한 생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많은 전생에 법회에 참여한 그 인연으로서 오늘날 이 여러 이 청중 대중이 이렇게 법석에 동참하게 되어 가지고 법회마다 와서 이 고전한 법문을 듣는 여기에 삼생업이 소멸이 되고 아주 부처님의 바른 정한의 그 씨앗을 마음속에 심게되는 그러한 법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좋은 인연인고 모릅니다. 이 법문을 듣는 이 인연 공덕으로 삼생의 업이 소멸에 대해서 사막도가 지옥악이 축생이 영구히 머리 접히고 필경에는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수라 천상에 나는 이러한 중생의 그 고통의 세계에도 영구히 벗어나서 세세생생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좋은 인연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양력 그 5월 12일 음력으로는 3월 24일 그 이제 해운대 갈래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정신고양을 이제 대접을 하고 또 이제 국악도 좀 줄넘기 해드리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해운정사 노보살 노처사님도 연세 많은 이남 동참을 참여해도 됐습니다. 그래 아시고 다음 육제는 이제 8일 날이 이제 음력으로 3월 8일 날 오늘 초하루니까 8일 날 약사제일 방상법회인데 여기에 이제 청성 육제일에 개미해 가지고 4시에 이제 육제를 다 마치고 12시 30분에 이제 여기서 정신고양하고 이제 방생 약사제일 기도에 참여할까 합니다. 차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회장님이 강릉선대 회장님이 참 여러 신도님을 선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번에 부산 불교 대학 학장을 소임을 아주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회장직은 불갑을 당분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을 모실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간에 우리 강 회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있으면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법이 부처님으로 쫓아서 꾸준히 오늘날까지 몇몇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법을 전하는 과정을 법칙을 세워놨냐 하거든요.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 원청 깨달은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우주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바로 깨달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이도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의뢰이 이제 밝은 선지식 스님을 의지해서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해서 바른 눈이 열리면은 이제 의뢰이 찾아가서 진가를 가려야 됩니다. 바로 알았나 바로 알지 못했나 여기서 진가를 가려서 인정을 받아야서 이제 부처님은 바른 정한의 진리의 법을 만인에게 지도할 수 있고 만인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법을 세워놓은 것은 사마이도 소견을 배척하고 만 사람을 눈을 멀리게 아니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한 100년, 한 120년 전에 경허선사가 출연했습니다. 경허선사. 제 뒤에도 못이 나왔습니다. 복판에 경허선사. 그 옆에 이제 해월선사, 그 옆에 이제 운봉선사, 운봉선사 밑에 이제 또 행복선사, 또 한쪽에 초대 조계종 종정스님 이름 못이 나왔는데, 이제 한국의 쟁쟁한 이 부처님의 정한의 바른 진리의 눈의 정통의 선맥에 이 한가닥 이 해운정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허선사 밑에 해월선사, 한가닥은 망공선사 또 내려갔고, 그 밑에 이제 고봉선사님, 금호선사님, 또 정강선사님, 그리 일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남방에는 이제, 경허선사 밑에 해월선사, 운봉선사, 행옥선사, 산성으로 이리 내려오는 이제, 쟁쟁한 계맥인데, 한국의 선을 지도하는 것이 지금 두 계맥입니다. 그 외에는 알았다고 사도, 이 쟁쟁한 이 바른 정한의 탁말을 못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눈을 열었지. 이렇게 당당한 인가를 받아가지고 만인의 선을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행곡선사께서 저한테 이제 묻기를, 망공선사가 열받는 후에 고봉선사를 문중에서 이제 그짝 갈래에서 조실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같이 법상에 이제 모실라 하는 차례에 법상에 오르기 전에 딱 금호선사가 장삼 자락을 붙잡으면서 법상 위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오르세요. 그러시거든. 그래, 고봉선사가 이러고 오르라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장삼 나아라, 하거든요. 한 말씀 이르고 오르세요. 법상에 오르세요. 하는데, 장삼 나아라. 이거는 선지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려면 즉시 나아야 되거든. 그럼 왜 이러한 폐단이 있느냐? 이 부처님의 그 시민법은 행상의 일구를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들이 면밀히 전해내라 했지, 법신면서나 여러 선의 진리의 경계를 전한 게 아니거든요. 행상의 일구를 모르면은 이제 견성이 아닙니다. 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쪼가리 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삼자락을 잡거나 이르고 올라가십시오 하니 우물쭈물하니 장삼자락 나아라 하거든. 하루나 행각선사가 내가 그때 30전 입기입니다. 너가 만약 고봉선사가 돼서 뒤에서 법상에 오르려 할 때 장삼자락을 잡고 이러고 올라가려 하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려느냐 그러시거든요. 이 법담이라는 것은 우물쭈물하면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송장이 대비린다 그 말이에요. 백력 같은 할을 했거든. 이 할입니다. 너가 만약 그러할진데 행곡선사 말이 부산 시민을 다 눈을 멀어간다. 진리의 눈을 멀어간다. 그래 나오시거든. 소승의 허물입니다. 어른나 소승 앞에는 항상 제자는 소승이라 합니다. 소승의 허물입니다. 아니 노승의 허물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행곡선사가. 이게 호활 이제 이 법당임이고 위에 그 가풍과 남방 가풍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법입니다. 위에 그 망공선사 밑에 내려온 그 제자들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르라 한데 장삼을 나아라 이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직시 백력 같은 할이 나갔거든요. 할을 하니까 네가 만약 그래 할진데 할을 할진데 부산 시민을 다 눈물아 간다. 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 이제 거다서 소승의 허물입니다 하니 노승의 허물이라 하거든요. 얼마나 당당하고 당당하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도를 알았다 할 수도 없고 만 사람을 그릇 지도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방 그 선지식과 북방 선지식이 이러한 살림살이여 차별이 있는 거로 북방에는 항시 당신네들이 살림살이 낫다 하고 남방에서는 북방 그 노장네 그 살림살이 몇%이 안 된다 항시 그리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차제의 산성이 이것을 평정해야 되겠다. 이 부처님의 시민법을 평정해서 천하 만 사람을 하여금 이 부처님의 고존한 시민법을 바른 지도를 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시비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내가 큰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북방 선지식을 한번 주물러야 되겠다,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제 29살 때 동화사 그 주지로 그 월산 그 스님이 이제 그 임명을 맡아 오셨는데 자기 은사 스님이 그 금호 스님인데 금호 스님을 그 모시지도 않고 정강선사를 모셨어요. 조실을. 그래서 그런 소문이 분분하길래 내가 바람을 짊어져 가서 여름 방부를 드렸어요. 여름 방부. 이 시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라도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 가서 방부를 드리고, 이제, 나니 수자들이 그 여름에 17이가 방부를 드렸는데, 16이네 말자 그 정강스님의 추종 그 따르는 수자들이라. 내 혼자라.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께서 이제, 열나한 날 이제 결제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제 선방 수자들이 쭉 가서 조실 스님 오시니 인사를 이제 의뢰에 올리는 법이거든요. 올리니 이름을 쭉 물으시단 말이야. 내 이름을 아주 서울서 많이 기억을 하셨던 모양이야. 그 진제라고 하니까는. 내가 서울서 수자 이름을 많이 봤어. 들었네. 행복선사회상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네.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집에 멋진 그 부처님의 시민법을 탁말을 하세. 그러시단 말이야. 제가 바람지고 온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결제 법문이 끝나니까는 즉시 다른 데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살림 일주일 앞두고 조르스님이 이제 반살림 법문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수자들 가서 또 쭉 인사를 올리니 요즘 내가 배탈이 나서 죽을 먹고 있네. 하고 내 모습은 이제 삐르고 이름만 기억하고 또 이름을 물이 기억하니까 수자 우리 만난 집 멋지게 탁말을 하세요. 예, 제가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살림 이틀 앞두고 저녁 예불종이 치길래 지금 원로의 그 이장스님 그 당시에 같이 살았고 또 원로의 이원 그 하란 스님이라고 그분도 같이 서희가 살았고 지금 세 분 다 원로 이원입니다. 어느 이원인데 그 당시에 지금 원로 이장스니까 내하고 둘이 예불종이 치길래 조실방을 찾아갔거든요. 지금 동화사 내가 기거하는 그 방이 조실방이거든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는 요즘 수자들이 파벌만 지고 건석관련만 지고 이제 한심하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까는 우리가 만난 집에 멋지게 탁말을 한번 하세. 그러다 스님 탁말을 하시는 거는 좋으신데 대중이 보는 앞에 증명하여서 한번 하십시다. 내 제의로 했거든. 왜 제의로 했냐 할 것 같으면 뒷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 바르게 그대로 항시 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귀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 사족이 달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백이라 해서 한번 하십시다 하니까 나는 이게 한국 선종을 팽정하기 위해서 발언을 지뭐 관계거든. 그러니 정강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부처님의 비밀법이 되어서 단둘이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네. 그리 나오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비밀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알고 막 그릇 전하면 안 되니까 단둘이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네. 그리 나오길래 두 스님이 건니 앞길에서 금당으로 건니가 앞길이거든. 뒷날 예불종이 저녁 예불종이 치길래 이제 단둘이 하실라 해서 내가 혼자 갔어요 그때는. 가니까는 어제 저녁 하신 말씀을 또 요즘 수자들은 파월 맞이인다 그랬었다만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이제 법문을 시작하시는 기라. 내가 먼저 물을 수도 있지만 어른 대접을 해서 물으라고 그래도 있었거든. 옛날 남전 그 조주도인은 아주 두 분 가운데 위대한 도인인데 수승 제자 도인인데 하루는 그 남전 도인이 제자 조주가 들어오니까는 하시는 법문이 어젯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각각 이 주장자로 30봉석 다 때려서 철이산 지옥에다 던졌네. 자기 제자를 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조주스님이 수승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선사님은 누구 방맹이를 마시시랍니까? 그리 나오거든. 그 남전도인이 받아서 하는 말이 왕노사는 자기를 지칭해 하는 소리입니다. 왕노사는 허물이 어디 있는고 이러시거든. 그에 대해서 조주선사가 큰절을 하고만 나가 이랬습니다. 이 대문에 대해서 한번 수자 가리보게 하더만 말 떨어지자 가작을 지원이 내가 30년 동안 조실에 있어도 이 답을 법문을 이 답을 하는 일을 처음 봤다 하시면서 막 한낙낙 한참 웃으시더만 좋았어. 또한 난 묻겠네 그러시더만해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이제 내가 제치는 것은 당신 살림 안 내놓을까 싶어서 제치는 게요. 제가 뭘 압니까? 젊은 납자가 아니면은 지방 조실의 안목을 누가 점검하긴고 그리 나오시더만 신이 물으세요. 그 당시 그 비구대처 정화 세월이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동화사에서 지금 대담을 하는 그러한 때인데 서울 그 대각사에서 지금 서울 대각사에 있습니다. 그 종로에. 대각사에서 그 당시에 그 큰 방에서 행곡선사, 정강선사 만나가지고 덕산 그 탁발화 법문을 서로 문답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덕산 도인이 수백 명 대중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향주가 종을 치고 북을 쳐야 그 수백 명 대중이 큰 방에 그 모여서 바로 고향을 하는데 북을 치지 아니하고 종도 치지 아니했는데 바로를 가지고 그 덕산 도인이 식당을 가는 광경을 보거나 제자 그 설봉 스님이 고향조는 설봉 스님 보거나 조실 큰 스님 북도 치지 아니하고 종도 울리지 아니했는데 바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당신 바로 도부 돌아갔습니다. 덕산 도인이. 그 광경을 그대로 그 덕산 도인의 그 상수 제자 암두 스님에게 말을 하니 대뜸 그 말을 듣고는 덕산 도인이 고개를 숙이고 조실바는 도부 돌아가더라 하니까 덕산 도인이 마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대뜸 자기 수성을 보고 그렇게 직설을 하거든요.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리지 아니했는데 바로를 가야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는 식당으로 고향하러 가는데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조실반으로 돌아가니까는 대뜸 그 제자가 듣고는 조실 스님이 마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했거든. 대중에 그 소문이 분분하니 시자가 조리스님께 가서 전하님께는 암두 제자로 오라 해라 했거든요. 암두 스님이 오니까 네가 왜 내를 마르고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고 하니까는 암두 스님이 덕산 그 수승의 기에다 대고 옆에 사람이 아무도 못 듣게 속삭였습니다. 속삭인 다음에 뒷날 법상에 올라가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데 종정가 판이하게 당당하고 아주 법문을 잘하시거든요. 잘하고 내려오시니까 그 암두 제자가 스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스님의 법을 천하 도인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3년밖에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합니다. 과연 3년 후에 열반에 드실 거대요. 그 대문을 대각사 큰방에서 행곡선사가 덕산 스님 그 도인의 기에다 대고 암두 스님이 속삭인 그 대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오 하고 행곡선사가 그 정강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정강선사 답이 일천서인도 알지 못하면이 내가 어찌 아리오 이리 나왔거든. 이 답을 바로 못 보면 모든 법문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찌 조실을 할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선사가 내가 그럼 만나 묻겠네. 상부에 이제 돌아가면 상부를 메고 전해야 막 무덤으로 안 갑니까? 상부를 메고 나가는데 약단기를 상부에 다는 객이다 하고 상대를 안 했거든요. 그걸 바로 이러지 못하면서 뭘 물으라 하느냐.
그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10년 후에 이제 내가 행국선사 밑에서 이제 제자로 왔다 하니까 그 대문을 가지고 물어요. 내가 10년 전에 대각사에서 암두 선사가 그 덕산 도인의 기에다 대고 속삭인 그 대문에 점검을 하라 해서 일천성인도 알지 못하면이 내가 어찌 아리오 했는데, 그런 후에 행국선사를 이 주장자를 가지고 한방맨을 때렸던들 그대가 행국선사 같으면 어떻게 하려는고, 그렇게 주회를 따라가요. 이제 내한테 묻는 거야. 10년 후에 땅을 침선 불시갱도라 했거든요. 땅을 방바닥을 치면서 그거는 고인의 뜻을 전연히 알지 못하는 소리니, 일전성인도 알지 못하면이 내가 어찌 아리요. 그런 너의 방맹이를 때린다 해도 그거는 고인의 뜻을 전연히 살피지 못한 일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시갱도라는 것은. 그래서 당신 또 장판을 한번 치다 말이에요. 내가 연거푸 또 치니까는 일찍이 누가 초저녁에 행하는 사람 있는 것을 누가 아리요. 그리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일찍이 일어나 넘보다도 일찍이 간다고 갔는데 초저녁에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초저녁에 일찍부터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누가 아리요. 그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거푸 치면서 그리 가지고는 고인의 그 기에다 속삭인 그것은 전연히 막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하고는 막 일어서서 나오니까 한 발은 이제 문을 열고 마루를 이제 뒤지고 또 나올라 하는 차제 수자 다시 들어오게 하다만, 아이고 고거라고 건네 앞에 있거든. 아이고 죽은 사람이 죽으면 고거를 안 합니까? 송장을 만들어 빌어 가는 게야 이제. 아이고 고거라고 건네 가서 조실이 탁발아 법문도 모르면서 무슨 조실을 하려 하느냐 대중에게 내가 공개를 했거든요. 선방 대중에게. 이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부처님의 바른 진리의 눈이 천추만대에 바르게 전해야 되거든. 이거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선지식에. 그릇 부처님은 살림의 그 바른 눈을 그릇 천추만대에 정하면 그 이상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른이라고 그거 존중하고 그거 인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이 부처님은 살림 사례를 논하는 과정이니까. 만 사람은 눈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당의 수자들이 눈이 뒤비져가지고 조시를 막 방망이 나왔다 하니까는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대중 그 선방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법당한 과정을 쭉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좀 말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쭉 설명을 다 하고 나니 지금 원로 하란 스님이 그 당시 같이 살았거든. 조실을 인가하려고 달라드네 하거든. 듣고 절대 지나는 자거든요. 정강선사를. 조실을 인가하려고 달라드네. 조실뿐만 아니라 서가도 인가하란다. 왜? 하니까 쑥 들어가 비네. 명어선사라고 그 당시에 65살 묻는 분이 입성을 했는데 절대 또 정강스님이 이런 자신입니다. 듣고는 하는 말이 수자가 그 일천성인도 알지 못하는 그 말에 쏘갔네. 그리 나오더만 듣고는. 이놈은 오장 여기서 생매장을 하고 싶나? 알지도 못하고 어디 입을 함부로 벌리냐고 하니까 아이고 소생이 뭘 압니까? 이 그런 정의에나마 암만 허세나 다 끌어져요. 다 거꾸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호병심 6.25 전에 해인사 총림 때부터 중로에 선방에서 공부하던 스님이 있는데 눈치가 아주 빠른 이거만 장판 떼어 묻어가지고 일타스님 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듣고 나서는 여름 내 수자들이 한간 시간이 있으면 남방선지시 북방선지시
상신음을 시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의지하고 지도를 받자 해가지고 안지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견이 있었다 알았다 하니까 다섯이가 그거 뭐 있어요. 그 금당선방에. 그런 차제에 이제 내가 법담을 해서 조례 스님이 방매인을 맞았다 하니까 내일 그러면 반살님의 사부대인이 모인 그 가운데 보는 가운데 한번 상신음을 행국선사를 대신해서 한번 북방선지하고 상신음을 한번 법담을 하지요. 대중이 원하면 내가 하지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열 몇치가 다 추종 그 따르는 스님이니까 그 말이 막 쏙 들어가 버리네 조르스님한테. 그러면 조르스님이 그 주지 스님을 불러가지고 내일은 그 사부대중이 잔뜩 오는 모여서 법문들을 오니 누구든지 법담을 말아달라 한다고. 그리고 부탁을 주지 스님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고향이 끝나서 그 큰절에서 대중이 다 모여서 고향하는데 고향하는 시임내 고향 금당 시임내 고향을 다 마치고 건너오니까 주의스님 장사만 이렇게 따라서 금당을 아예 아서 시임내 선방 시임내 보고 잠깐 선방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다 모이니까는 이 조리스님 한국간 부택인데 오늘은 사부 대중이 다 모이니 누구든지 법담을 말아 달라 한다고. 그래 부탁을 하고 가시는 기야. 나가님께는 그 원른 스님이라는 이가 대뜸 하는 말이 조실 실력 다 알았어. 그리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수자들이 상실음을 이제 아주 기회만 있으면 한번 해서 막 밝은 그 선지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른 지도를 받자 해가지고 공론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반살님이 이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주심이 와서 막으니까는 조실 실력 다 알았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반살님 사시에 이제 조르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내가 배탈이 나가지고 법문을 힘이 없어. 그러나 선팽이 잘 되려면 조실은 죽어나가야 된다. 금당에도 옛날 운문도인가 법안도인 유명한 그 당나라 때 종풍을 더 날린 그런 위대한 도인이 운문선사 법안선사입니다. 다 선정오가 종주들이지. 그러한 안목을 가진 이가 금당에 있어 칭찬하고만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화사 주의스님이 한 보름 전에 그때 내하고 같이 금당에서 살던 원로 이장 스님이 이번에 원로 이장으로 당선에 초대를 해가지고 인사하러 가니까 그때 말을 하더라는 게야. 지금 한 25년이나 되었으니까 내가 29이니까 그건 40년 되겠구나.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 안목과 북방 안목은 그만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납자시임내 모든 우리 이제 선을 배아 행하는 이는 이제 이러한 고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혼자 알았다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서번어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먼저 깨달은 선사로부터 당당하게 내려오는 법맥을 이은 선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 법맥이라서 당당하게 그 한쪽에서 지어버려 내려오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 위에 살림살이를 막 여지없이 막 아니라고 막 깔아문태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짝 살림을 내놔야 되겠대요. 이짝 살림을 내놔야 만인이 비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의를 당해서 모든 대중과
영단 옆에 모든 영가에게 덕산 탁바라 암두선사 기에대에 대한 속삭인 그 대문을 점검을 해서 심오한 진리의 법의 고향을 대중과 영가에게 선사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정강선사는 그 암두선사가 덕산 도인의 기에대 대고 속삭인 그 대문을 점검을 하라 하시니 일천성인도 알지 못하며니 내가 어찌 아리요. 10년 후에 그런 후에 박매일은 행복선사를 때렸던 데를 어떻게 하려느냐 그리 나왔거든요. 그리 나오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다 그리 삐거든. 그러면 산성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를 마고 답살 천하인하니 임재미시 백념적이로다 나 모아이미타 아불 마조스님 하면은 얼마나 법이 위대한가 아니라 84인의 도인 제자를 둔 도인입니다. 마조선사를 인해서 중국의 선법이 천하를 덮었습니다. 한 마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지기니 마조 도인을 이카른 말입니다. 임재미시 백념적이로다. 마조선사 그 손자 징성자 상자가 임재인데 임재도인의 그 법시는 것이 천하를 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천하를 울렸지만은 마조도인에게 비유하면은 백념적이 못된다. 이 백념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도적은 밤에 사람들이 자는데 다 도둑질을 하지만은 이 백년전 100일에 대낮에 만 사람을 눈을 떼어놓고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아주 능란한 아주 그러한 훌륭한 도적을 일가르는 것입니다. 마구답살 천하인하니 한마디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지기니 위대한 임재도인이지만은 백년적이 못된다. 덕산 탁바라 암두선사가 덕산 도인의 기에다 속삭인 그 때문에 점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 온 천하에 이제 살림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이 대문을 바로 보는 이가 있으면 산승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를 전하겠다 그 말이.